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완전한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다시 한번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놀라우신 주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전능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난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난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복음의 사명을 따라 나아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도 다시금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잊혀졌던 각자의 소명을 까닭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나의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나의 갈 바를 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별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닌 나의 잘남을 자랑했고 이웃을 살피기보다는 비판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정죄했고 멀리했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남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 먼저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 성도들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통해
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동료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세상과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호치민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혼돈의 시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리더십과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당 정치, 불안정한 경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고 분노와 원망으로 남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해를 가하며 사회를 향한 분노를 표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간 가운데 이 땅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방향을 잃고 포효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명이라는 주님의 소명을 다시금 깨달아 그들을 위해 낮은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9월에 있을 유스코스타 집회와 그리고 헬로대학 청년부의 빈농 성포교회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사와 아울리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 기도로 잘 준비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있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집회와 아울리치 준비의 과정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준비와 연합, 주님의 계획하심을 경영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유스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땅과 그 땅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그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백성과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길타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땅에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베트남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베트남 교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8월 첫째 주 호치민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이유 오셨든지
저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호치민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방황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교회 마음에 든다, 이 교회 등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우리 안내인에게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낯선 얼굴 많이 계시는데 잘 오셨다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과 축복의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진행되어지는 8월 비전헌금은 2023 유스코스타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작년 유스코스타 때 참 많은 어린 영혼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있게 되는데 이 유스코스타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길게도 안 합니다. 1시간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다 바쁘시겠지만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 9월에 은혜 받을 유스코스타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청년부 헬로우 공동체 아울리치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빈농 송북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되게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들 안에 예배 열정, 선교 열정이 불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바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1층 카페에서 진행이 되는데 의류와 및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청년들이 만드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2부 때 광고인데 혼났어요. 청년들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 맛이 있으면 더 많이 팔아주시고요, 맛이 좀 부족해도 더 많이 팔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흘려보낸 그 재원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울리치 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함께 담당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8월 13일 주일은 2부에는 서빙고 S브리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유진아 목사님께서, 3부는 강동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늘 같은 집밥 드시다가 잘 차려진 외식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자 및 팀장 방중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 변범사 목사님 강동 아울리치 팀과 함께 수행목교회 아울리치를 진행하시는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장 7개월의 기다림 끝에 여러분 제 설교권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마치 목사로서의 제 존재가 좀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동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예배부터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들으시며 영혼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8월 수요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할 9가지 공격, 이번 주에는 자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서빙고 요셉 청년부 아울리치 팀과 우리 김인숙 팀장님 그리고 윤 감사님이 속장에 있는 토이아노이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요셉 청년부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소중한 청년 공동체인데, 제가 4년 반 동안 담당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제가 선교를 배우게 되었고 목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갈고 닦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호흡했던 제 인생의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청춘을 보냈고 청춘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김용산 목사님을 포함한 10분의 청년들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올해 12월에 장로장립 받으시는 우리 신재영 멘토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그 어떤 청년들보다 더욱더 율동을 잘 해내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산 목사님, 신재영 멘토님, 요셉 아울리치 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팀은 오늘 자정 0시에 비행기 타고 귀국하게 되고요. 우리 김용산 목사님은 오늘 청년 예배 때도 설교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팀을 이끌거나 수고해 주신 김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퀴스트가 어디? 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들은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한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첫째 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임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기를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성찬의 식탁에 초대하신 것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풍성한 생명의 그 식탁 위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2023년 8월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찬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에 동참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설령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파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주께서 우리의 망가진 생명, 일그러진 영혼, 죄로 가득한 내면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자 생명의 피를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시간 이 잔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결케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복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 잠자는 우리의 영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적의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은 부족하지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순차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생명의 삶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말씀 우리 교민교회 여러 많은 일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작은 고난조차 하나님 허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꿈속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선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당도한 유럽 땅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지도를 열어 주십시오. 원래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북쪽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북쪽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의 후원자 겸 동역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동시에 그 도시에서 귀신 들린 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이유로 붙들려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죽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핍박도 참 대단했죠. 그래서 도망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럼 좀 편안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은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고용된 폭력배들로 말미암아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도시에 있을 수 없어 이동한 도시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다행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교양이 있어서 복음에 반응하는가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폭력배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 전도를 작심하고 회방하게 되죠. 그렇게 하여 다시 쫓겨 내려간 곳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인문과 철학의 도시,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도시의 빼곡한 우상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여 변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다시 바울은 몸을 피해 오늘 말씀의 장소인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선은 계획하고 의도해서 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대한 일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실수와 핍박과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면 인생을 가리키는 컨설팅 전문가에게 혼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 라고 컨설팅 받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게도니아에서의 여정은 핍박으로 도망간 동선이 그대로 2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바울도 모르는 가운데 이 핍박이라는 과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이 연속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고집 부려서 일을 하다가 사업도 이렇게 어렵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어렵고 모든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도식이 우리 안에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시작부터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과 난관이 계속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 성도님 가운데 그 에세이 책 한 권을 내셨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아가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어버렸는데, 이제 7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 애환에 대한 글인데, 온 것도 계획대로 온 게 아니고 무엇 하나, 직장생활 무엇 하나, 인간관계 무엇 하나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 좌충우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치민에 와 계시잖아요. 호치민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짊어지고 씨름하고 있는 질문이 있죠. 내가 왜 호치민에 있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영적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호치민에서의 삶이 그다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충만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속이게 만들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는 실패했다. 오히려 여러분, 내 계획이라는 이 불순물이 빠지게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대를 잡으시는 고통의 정화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불안감 속에서 어쩌면 내 인생의 그림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바울은 핍박 중에 밀려 고린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인데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75만 명, 놀라시는 분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도시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2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과 12개의 여러 신전이 있었던 도시, 특별히 아프로디테, 우리에게는 비너스로 알려진 그 여신을 섬기는 성전에는 1000명 이상의 종교 매춘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남성들과 음란한 문화를 자아내던 그곳, 그것이 고린도 안에서는 문화의 이름으로 용인되어 버렸습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문학,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부와 방탕과 환락의 도시인 것이죠. 고대판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를 보여주는 당시의 비유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린티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성적으로 음란하다, 방탕하다 할 때 코린티안스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퇴폐적이었고 방탕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핍박으로 쫓겨온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복음 전하기에는 영적으로는 최악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죠.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가운데 반응하기 어려운 반 골라 보내시는가. 좀 베레아처럼 교양이 있고 마음밭이 그래도 나아서 복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내시면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텐데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드시는 것인가?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신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유명한 사도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긴 했는데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유대주의적인 이념의 껍질을 벗지 못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는 주저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파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 이 잘못된 유대주의 사관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아스포라 빌립에게는 애초에 이런 유대주의적인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캐 묵은 유대주의 사상 속에 오랜 세월 복음에 제외되었던 사마리아 땅에 자기 발로 걸어가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8장 8절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빌립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복음 전하기는 기가 막힌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의 이 부흥 사건 이후에 복음 전도에 최적으로 준비된 빌립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시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예요. 개역개정 말씀 보면 광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준비된 모든 면에 준비된 언어마저 준비되고 문화마저 준비된 이 사람을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광야의 문제는 뭡니까? 아니,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데 복음으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라면 하나님은 빌립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보내셨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들은 게 맞나? 우리라면 이렇게 반문했겠죠. 우리의 삶에 마치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를, 여러분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며 내 의견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것 큰 방향으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B의 길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만 A의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봐도 B의 길이 맞는 것 같고 B의 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길인데 자꾸만 A의 길이 열릴 때, 이럴 때 우리 안에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듣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 고민 끝에 지금 호치민 땅에 계신 분들이 없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 밖에 있는 과정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렇게 광야로 가라는 다소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광야로 나아갔던 빌립,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냥 국고도 아니고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고위급 공무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교두보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서 참 오랫동안 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가 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이어질 것을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순종하니 이런 놀라운 일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반응하기 가장 어려운 땅만을 골라 그것도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쫓겨 안내하십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땅에 당도한 것이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음의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핍박을 피해 당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핍박받아 우연찮게 도망가 도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도대로 인생에 풀리지 아니하고 호치민 땅에 정착하기 용이하지 않고 여러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염두에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점점 땅 따먹기를 하듯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 떠밀리듯 밑으로 도망쳐 당도한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에 대한 짧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보이십니까? 유대 사람이다. 보이시죠? 로마에 편입된 본도라는 도시 국가에서 출생했는데 유대 사람이다. 아, 아굴라가 디아스포라구나.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부가 이 고린도로 온 게 뭔가 고린도 땅에서 제2의 전성기를 열어보자 계획하여 이주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전의 말씀 보니까 이 부부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지만 글라우디아 황제의 칙령 때문에, 즉 그 당시에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 안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그 칙령이 있었거든요.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울며 겨자 먹기 하듯 로마를 떠나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이 고린도에 가면 이 로마의 영향력이 좀 덜하겠지. 그리고 점점 커가는 도시니까 먹고 살 일이 더 많이 있겠지. 그래, 고린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쫓기듯 고린도로 이주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역시 핍박당해 고린도로 온 것인데,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바울의 여정과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아굴라의 여정이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나요? 핍박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쫓기다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아굴라의 아내가 소개되는데 브리스길라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참 유명한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즉 남편인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정통 로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로마의 이름은요,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대개 쓰는 그 이름들,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 그 상류층들은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상류층에 아주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이름이었다고 하죠. 로마에서는 남편 아굴라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로마인 브리스길라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아굴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죠. 아굴라의 신앙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들은 복음 가운데 그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결정하여 크리스찬의 삶을 결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로마 내에서 이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낀 글라우디오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거리 고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중요 인물 3명이 너무나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테네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왔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앞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아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반도를 바꿔야 되고 나라를 바꿔야 하는 이 상황 속에 힘겹게 일구었던 모든 터전을 뛰쳐나와 고린도로 쫓겨가는 이 부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가운데 큰일을 행하실 이 마음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로마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꾸역꾸역 고린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 모이게 되죠.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시급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놀랍게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이 있었을 줄이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기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뭔가 수요가 있어야 이 천막을 만들고 돈을 벌죠.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이 당시 고린도 땅에서 아굴라 부부처럼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크리스찬 난민들이 대개는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린도 가면 일할 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고린도가 좀 좋은 땅 같다 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죠. 그들은 난민들입니다. 난민들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입하기 시작했을까요? 텐트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때 바울이 정신없이 텐트를 만들고 있었던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3절 초반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게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그전에는 그 바울을 고소했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바울의 고소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무슨 이거 가지고 기소를 내? 안 돼! 무죄를 속칭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잘 됐는데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죠. 그래서 회당장 소스테네, 그 기소한 사람을 죽도록 폭행하게 됩니다. 소스테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의 동료들을 추억하면서 부를 때 나의 형제 소스테네가 보고 싶다. 그때 맞았던 그 회당장 소스테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가득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어떤 작가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 의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인생은 의도하지 않게 핍박으로 쫓겨 내려가며 우여곡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둑 둘 때 훈수하시는 분들은 되게 구단이잖아요.
어찌나 길을 아시는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그분이 정작 바둑돌을 두시면 길을 못 보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는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정작 내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귀가 닫혀 있고요, 마음이 닫혀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닥친 사건만 보지 마시고,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나의 인생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곳곳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 머무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로 밀려 들어온 이 난민들이 유숙하기 위해서 너도 텐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공급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어린 시절부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천막사. 저희 그냥 상상입니다. 천막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텐트를 만들게 되는 게, 이게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가 그들과 동업하게 되었고, 이 동업은 평생의 동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상상했겠습니까? 아굴라가 상상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위태위태하지만 아주 경쾌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패한 듯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바울의 전도 사역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며 전도 여행의 아름다운 밑그림이 하나하나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자 세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땅, 살기 어려운 땅,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서 만나게 되죠. 그들은 핍박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는 인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모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그 실패로 보이는 핍박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 가운데 더 없는 리더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여행 지도를 좀 열어주시면, 고린도에서 겐그레아에 내려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죠. 이제 서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 넘어가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하게 됩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다시 초소를 바꾸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바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핍박받아서 고린도에 겨우겨우 당도했다가 텐트 만드는 기술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바울을 만나 그들은 그 안에 불붙는 복음 가운데 동역하게 되어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생경한 땅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면서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 고린도 교회의 연역을 밝히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어떤 작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바뀌어지는 모든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핍박과 고난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절망의 끝에 만난 관계였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게 되셨고 고린도 교회가 태동되어 그 도시의 복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도하심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파고로 말미암아 밀리고 밀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호치민 땅 가운데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며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며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내가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외칠 바로 그때 주의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높여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랑하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못을 보낸 주 나의 못. 오늘 주님께서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상한 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의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믿으시기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눈물 흘리는 날 많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날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 말씀하지 않아 주셨고 주님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안함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어지는 어려움을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심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모든 행동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지만 실패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난의 행로 속에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의도된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되옵나이다.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러나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의도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인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잃어버린 감사가 시작되어지며 잃어버린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주님의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오병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겠노라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호치민 온누리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